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 드는 일도 시집 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감예수님,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례령에서 가장 큰 대축일은 바로 파스카 성삼일과 예수 부활 대축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성탄 대축일을 가장 큰 대축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며 신비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기에 예수 부활 대축일을 가장 큰 대축일로 지내는 것입니다. 전례력으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지금 교회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죽음을 잘 준비하고 부활의 삶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이 없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며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묵시록에서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하느님께로 가면 하느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 많은 고통들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을 고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시록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곧 간다. 나의 상도 가져가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주겠다.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행실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을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살았을 때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지, 지금 나의 삶이 과연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행실과 삶을 돌아본다면 회개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시록에서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우리는 하느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부활도 영원한 삶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우리가 그동안의 삶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느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마이웨이로 계속 살아간다면 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요한복시록의 하느님 말씀대로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하느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인지를 찾아내어
다시 하느님 뜻에 맞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회개는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하느님께로 돌아섰다가도 또다시 죄를 지어 추락하고 하느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위령성월의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의 마지막과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것을 하느님 앞에 다짐합시다.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가관을 너에게 주겠다.